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히브리서의 서론을 우리 함께 공부할 때 그 뒷부분에 포함시켜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처음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좀 길지만 전반부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이 요절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그 말씀이 요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좀 짧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모본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 그 구절을 요절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주제예요. 예수님이 주제인데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우리가 그분을 이제 믿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적용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적용 부분은 어떤 것이 믿음인지, 믿음의 길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되시지만 또 본도 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장 19절부터 39절은요. 앞부분에 붙여도 되고 뒷부분에 붙여도 사실 돼요. 앞부분에 붙여도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저자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뒤에 있는 모든 부분, 히브리서의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적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뒷부분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의 후반부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후반부의 주제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또 믿음의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둘로 나누면 19절부터 25절까지로 끊을 수 있고요. 이 본문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요, 제가 적용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뒷부분은 그 경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적용 부분은요, 세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이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의하셨겠지만 각각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고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권면을 주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19절부터 22절 그 전반부까지 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 요약이 권면의 근거가 됩니다. 1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을 받는 말이에요. 앞에 그 모든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로 해서 앞에 내용을 받으면서 그 앞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인 것이에요. 근데 그 근거를 저자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순서적으로는 객관적인 근거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근거가 뒤따라 나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본문의 순서는 주관적인 근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가 somehow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담력을 주는가. 여러분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죠. 거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그 말을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이게 구약의 정결 예식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장 9장 13절에 가보면 그 구약의 부정을 그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만들어서 거기 뭐 황소의 제와 뭐 염소의 제 이런 것들을 불태운 그 암소의 그 제 이런 걸 불태워서 그 제를 물에다 풀어서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고 태운 그 제로 만든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씻음 받았다. 이게 깨끗이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은 진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에 죄책감이 있죠. 무슨 죄책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행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건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 양심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편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의 제사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사,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무엇이죠? 사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 내 양심의 이 죄책감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벽이 있는 것 같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깨름직하고 그렇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바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그 담대함, 그 확신, 깨끗함 이걸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하셨다는
그 확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온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실제 온몸을 씻은 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을 세례로 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맑은 물로 씻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가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참으로 연락될 수 있는 깨끗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여기서 온몸이란 우리 존재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주관적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담력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주관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예요. 즉 우리 내면에 어떤 이런 사죄의 확신, 우리 내면의 성결케 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확신, 이것이 지금 주관적인 그 근거인데요. 이 주관적인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앞에 19절에서 예수의 피라는 한 단어로 설명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뒤에 좀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여기서 새로운 길이란 말은 옛 언약과의 대조를 말합니다. 옛 언약에서의 그 길은 뭐죠? 제사제도죠. 제사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 옛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실제로 성전 휘장이 갈라졌죠. 이 성전 휘장은 우리가 이렇게 휘장, 영어로 veil 이런 걸 이야기하면 무슨 이렇게 얇은 망사처럼 너풀거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전의 휘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텁고 질기게 이렇게 짜져 있는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성인 남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거예요. 길이 뚫렸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길을 뚫으신 자로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집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앞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이 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근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라는 말은요,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역사적으로 엄연히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지금 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객관적인 이런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믿게 된 우리는 마음에 이제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주관적인 확신이 뭐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관적 근거, 객관적 근거로 이 앞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요약했어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그럼 이제 권면으로 가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자, 22절 뒷부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로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당연히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 여기서 참 마음은 true heart, sincere heart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깨끗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결과가 깨끗해진 마음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이 청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죄에 눌려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이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요, 확신을 말해요. 믿음의 어떤 그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자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그 궁극적인 성취가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지금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소망과 함께 가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아느냐? 내 소망이 헛되지 않고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또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면 그에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제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이런 표현을 저자가 쓰고 있는 것은 독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핍박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뒤에 가서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faithful한, 충성스러운, 성실하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에요? 저는 재림입니다. 사실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주님 꼭 다시 오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또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런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붙잡지 않는 믿음이란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교재 제일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그런 교재인데요. 거기 보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가 나와요. 그 5가지만 붙잡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요. 소망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내가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승리를 확신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24절, 25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을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서로 결속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굉장히 그 첨예한 그 대립, 그 어떤 반대되는 성향을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요. 그럴 때 교회에 오면 교회의 가치관이 있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라 그러고 우린 그런 가치관을 좇아서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은 적자 생존이에요. 정말.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고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데. 돈을 사랑해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죠. 무엇보다도 성공해야죠. 뭐 남을 섬기고 대접하라고요? 남을 타고 눌러야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세상의 모든 체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떤 인상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멤버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서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다단계 사업이 굉장히 성행했을 때예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다단계 사업이 거의 사기로 판명이 돼가지고 대단히 이제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딸이 말렸어요. 어머니 그거는 위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딸을 원망하는지 그 다단계만 하면 당장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동창회에 가서 서로 여자분들이라면 남편의 지위, 남편의 수입, 자기 자식들의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그런 거 서로 막 자랑하고 이 핸드백 얼마인지 알아? 뭐 이래가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할 때 어떻게 거기서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을까요? 뭐 편안한 척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은 뭐 한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승진할 때 우리 남편은 뭐 한 거야?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남자들이라면 애초에 그런 동창회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동창회에 가보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누가 막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흐르는 흐름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데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려면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 오면 제정신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함께 믿으면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은 동의어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은 무슨 달콤한 감정을 품으라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은 사실 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을 실제로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봤어요. 여러분이 첫째로 깨달아야 될 건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죄성이에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간교하고 악하고 사악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흐름에 자꾸 이렇게 따라가며 요동하는 것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탄의 괴계를 꿰뚫는 이것은 참 어려운 경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린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런 어떤 세상의 압력 속에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교회의 여러 행사와 모임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와 또 주중의 어떤 모임, 이것 외에도 자주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자주자주 만나고 싶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형식적인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 모임을 계속 나오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들끼리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끊임없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결속이 강화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일깨울 때 격려할 때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 중에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 현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요. 어떤 목사님의 세미나 테이블을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프라이버시가 죄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적인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적인 삶, 나의 프라이빗 라이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에겐 우상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어떤 내가 떼어놓은 시간이라든지 나만의 어떤 공간, 시간, 나만의 영역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심지어는 주님도 간섭할 수 없고요. 또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는 비교적 많이 공유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의 삶이라면 사적인 걸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프라이빗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목사로서 저는 그 갈등이 참 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예요. 내가 속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몸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기관이 되었어요. 내가 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저쪽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 너무 쉽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되고, 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사적인 영역이 침범당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럼 옮겨야 돼요.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부분들이에요. 이런 걸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좀 힘들고 살기 어렵고 또 한국교회가 고난을 통과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보다 유혹이라고 하는 더 큰 적 앞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러분, 예수는 없다라는 오강남 씨라는 분이 쓴 책 있죠. 근데 교회는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함께 나누고 내 삶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 사람이 서기 위해서 내가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또 그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이 관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내가 취사 선택한,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맺어져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지체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함께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없지는 않겠지만 참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경고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본문 26절부터 이제 39절인데요. 이 경고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6절에서 31절까지 진짜 경고고, 그 다음 32절부터 39절까지는 저자가 독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6장과 구조가 같아요. 히브리서 6장에 굉장히 강한 경고가 나오죠. 그러면서도 저자가 그 경고를 한 뒤에 즉시 이어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 경고의 내용을 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 있죠. 이 죄는 배교를 말합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건요. 모든 죄가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신앙을 떠나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앞에 그 히브리서 6장에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것을 모든 죄를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한 그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털툴리안 같은 분은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믿기 전에 죄는 용서받지만 믿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 이런 본문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는 우리가 뭐 자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중한 죄, 가벼운 죄. 이런 구분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한 죄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7가지 중한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식탐도 들어가요. 게으름도 들어가고. 식탐이 중한 죄라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중한 죄를 뭐 얼마나 자주 범했는지, 식욕을 못 이기고 과식하고, 그러니까 중한 죄, 뭐 가벼운 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또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후에 지난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한 번은 용서가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죄 용서함 받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해성사 또는 이 영어로 penance라고 하는데요. 그 천주교에 그런 어떤 고해 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해 의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다시는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완성되었잖아요.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사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배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교의 죄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을 부정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나요? 예수님 믿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내실 메시아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배교에 대한 경고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걸 소홀히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주님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걸 자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심이야. 나는 죄는 많이 짓지만 난 불평도 많이 하고 게으르고 식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죄가 많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나는 안심이야.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고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점차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게 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도 다원주의자들이 돼요. 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생기죠.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가 나뉜다고 그랬는데요. 알미니안주의든 칼빈주의든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지 방만한 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서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배교에 대한 경고인데 저자는 두 가지를 근거로 그 경고의 심각성을 일깨웁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도 두세 증인의 그 말을 근거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엄하죠? 정말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보다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거스리는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2장 그 앞부분에서 이미 저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이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준 율법을 범한 자도 그 심각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제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여기서 떨어지면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인그리디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빠지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공포에 질려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엄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여러분 기독교 그 교회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몇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한 설교인데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이에요. 성난 하나님의 손에 이 놓인 죄인들.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하죠, 그죠? 요즘 설교 제목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만 묘사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angry God 이런 표현은 들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설교나 강의에서 몇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소리도 작고 설교자라기보다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원고를 읽어가는 거예요.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그 작은 목소리로 설교를 읽어갑니다. 오늘 식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런데 또 그 내용은요. 얼마나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지 한편의 신학 논문 같아요. 근데 그걸 쭉 읽어가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이 자기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다들 막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설교는 좀 그랬어요. 지옥의 그 고통을 생생하게 막 묘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장이라도 자기 발밑이 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는 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도대체 설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 설교자들이 자기가 설교할 때 청중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요, 얼마나 속으로 신나겠어요. 야, 내가 능력 있게 설교하는구나. 그래서 더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고를 한 후에 이제 32절부터 39절에서는 이제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독자들은 실제 이러한 경고의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저자는 독자들이 과거에 한번 이 핍박과 고난을 겪은 일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자기 산업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뭐 집과 땅이나 재산 이런 것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중에 이제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방문하고, 그 당시 감옥 시스템은 거기서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그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와서 돌봐주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누가 감옥에 끌려가면 다른 믿는 자가 찾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감옥이 얼마나 춥습니까? 입을 것도 주고 병도 나면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무슨 정부에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의 이 동료라면 위험하죠. 그게 드러나면 당신도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런 일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참고서를 뒤져보니까 로마에서 이제 그 어떤 로마의 역사가가 쓴 글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큰 이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토스를 한 단어가 틀려요. I 대신에 이라는 그 철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이제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미스펠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요가 일어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9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아마 이 히브리서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순교, 그러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란 말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순교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린치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막 산업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도 갇히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들이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말을 합니다. 인내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기 37절부터 38절에 두 절에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거기 잠시 잠깐 후면이라는 이 말은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한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은. 근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70인역 사이에 이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번역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70인역을 인용하면서도 그걸 또 조금 변형시켜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사연이 여기 얽혀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2장 3절 4절의 본래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해야 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룰 것이다. 이 묵시를 말합니다. 묵시는 뭐죠?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이 이제 유다의 유다 국가,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불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제 너희를 침공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심판할 것이다.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답이 하박국에게 더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갈대아인을 들어 쓴다면 갈대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 쓰신다면 이건 더 불의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이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을, 이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전을 기록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70인역에 가면요. 이것을 메시아로 바꿔요. 그러니까 묵시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그가 속히 오실 것이다. 이렇게 헬라어 70인역에서는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속히 올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구세주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그 70인역을 따라서 이게 그걸 인용하면서 4절의 내용을 순서를 바꿉니다. 그가 속히 올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메시아를 또 누구로 바꾸냐면 크리스찬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앞에 그가 속히 오리라. 거기까지는 메시아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속히 오리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먼저 말해요. 순서를 바꿔서. 그리고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뒤로 물러나는 자는 누구냐면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설명이 복잡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박국 2장 3절 4절을 본래는 묵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70인역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뒤로 물러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 즉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자기의 확신을 말합니다. 이 경고의 내용 무엇이죠? 배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현재의 상황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힌 적도 없고요. 산업을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공격의 형태, 성격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핍박, 박해, 고난이라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그런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도 절대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요. 그때 제가 달라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80년대 그 중반까지 80년대 전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달라스에 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보통 봄철에 가을철에 하죠. 그러면 이웃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보통 모이는 숫자보다 항상 사경회니 부흥회니 집회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자 이렇게 서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주일 낮 예배 숫자보다 더 모이는 법이 없어요. 외부에서는 안 오는 거는 거의 물론이고 이제 그 교회 교인들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요즘에는 목요일날은 거의 하지도 않죠. 그냥 금, 토, 주일 이렇게 하는데 잘 모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뭔가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늘 갈등합니다. 오늘 그냥 TV를 봐? 아니면 교회를 가야 돼? 이런 갈등.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아주 자주 던집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준비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빨리 오시기를 원하냐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아니다 쪽에 더 많이 비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질문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빨리 죽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세상에서 참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세상과 나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어떨 때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보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요. 교회도 똑같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교회도 똑같이 안락과 번영을 추구하고, 고난은 싫어하고,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나요? 아니면 천당 가는 티켓은 확보해 놨으니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다가 그때 가면 2마리 토끼 다 잡는 것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사람의 테이스트가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갈수록 이질감을 느껴요. 세상과 나는 어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지 둘 다 취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실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세상과 물질을,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히브리서의 독자들 못지않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외적으로 배교는 안 할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공언하든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외적인 배교는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적인 믿음의 왜곡, 믿음의 변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 예수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이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앞서 뚫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